안녕하세요. 송정숙 권사입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잠깐 나누려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9절 말씀. 떠나기 전 저의 마음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림돌로 몸과 마음이 무겁고 지쳐 있었다. 담임 목사님께 제 마음을 전달했을 때 가세요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집회 때 오카리나 특송 연습을 하는데 특송 은혜를 연습하는데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 창조 세계를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숨이 막혀 오카리나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고 있을 때 성령님의 위로하시는 따스한 사랑을 느끼는 순간 먹먹했고 답답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선교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4시간 가는데 좀 피곤하긴 했지만 그곳에 있는 성도들 만날 설레임과 전도할 생각을 하니 그 피곤함도 금방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아침 예배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후바오 교회 방문, 우르다네타 교회 부지 방문의 예배와 기도, 망할단 교회와 산칼로스 교회 어린이 집회 성인 집회를 위해 조별로 나누어 여러 가정을 전도지와 사탕을 들고 나갔는데 처음 대면하는 어린아이들, 우리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사랑스러웠고 우리를 맞이해주는 선교제 가정들을 보며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이 눈에 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듬뿍 주고가리라. 우리 선교팀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으리라 생각하고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며 열심히 전한 결과 어린이 450명, 성인 400여 명을 하나님께서는 집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지는 찬양과 율동, 똘망똘망한 눈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있는 초청 영혼들,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그곳의 형제 자매들을 보며 그 집회 속에서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집회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거듭나기를, 그곳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늘사랑교회가 심선기의 초석이 되어 큰일을 하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난 그저 선교하러 온 줄 생각했는데 내가 봤고 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러 왔는 줄 알았는데 내가 눈물 흘리고 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큰 사랑을 받고 난 그들의 영혼 살리러 왔는 줄 알았는데 내 영혼 살고 왔습니다.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속한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더욱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새삼 더욱 깨닫게 되었고 모든 과정, 여정,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한 목사님, 사모님, 저 박윤순 권사, 우리 멤버를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응원하는 우리 성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한눈에 다 들어오죠? 네, 일주일간의 여정이 한눈에 다 들어오도록 너무 간증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14장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단히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건 그냥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에서도 존귀한 예수님, 존귀한 예수님, 계속 존귀한 예수님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지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들입니다. 그 복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그냥 다 나타내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전도죠. 아이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어요. 그런데 막 부모님이 그 장난감을 사주었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랑하죠. 당연히 자랑하죠. 어릴 때 막 그 신발 신고 싶은데 가짜 나이키라도 신고 싶은데 그 가짜 나이키 신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우리에게 최고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전도 세미나를 가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세미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를 얘기하죠? 전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담임 목사 자랑해라. 담임 목사 설교 자랑해라. 교회 자랑해라. 교회 건물 자랑해라. 교회 성도들 누가 있다 자랑하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담임 목사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죽습니다. 죽어요.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 교회 건물 다 변합니다. 다 끝이 있어요. 다 끝이 있습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시죠. 생명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의 길이 되시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나바와 사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각 가는 곳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바나바도 대단하죠. 근데 자신들 드러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자랑합니까? 안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만 자랑합니다. 그게 13장의 전체 핵심이에요, 핵심.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죠. 없어요? 있죠, 있죠. 너무나 많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들 복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제 앞두고 감사를 할 때 그걸 헤아리는 겁니다. 끝도 한도 없이 나와요. 근데 그걸 파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내게 복이 뭐가 있어? 은혜가 뭐가 있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음 후가 보장됐잖아요. 생명보험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 후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가죠.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힘들 때 저는 막 힘든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살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는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다. 최영희 권사님이 막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 온 재직들이 막 힘써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믿고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 끊었습니다. 누구 얘기합니까? 제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많죠. 오늘 송 권사님이 나오셔서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필리핀에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죠. 필리핀에 왜 갑니까? 놀러나 가죠. 골프 치러나 가죠. 엉뚱한 일이나 하러 가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랑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영선 집사님도 일본에 왜 갑니까? 예수님 자랑하러 갑니다. 예수님 자랑하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본어를 잘하게 되니까 일본에 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도 영어 조금 하는데 이 목요일날 이 외국인만 가면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 있죠. 예수님 가운데 복 받은 거 있죠. 없어요? 있지요. 2분을 드립니다. 2분 드릴게요. 한번 서로 2명씩 짝지어서 자랑해 보세요. 자랑해 보세요.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나왔거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부부끼리는 하지 마세요. 예, 순재 이렇게 툭 치고 하는데 부부끼리는 하지 마세요. 집에서 하고 다른 사람하고 하세요. 예, 부부끼리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하고 2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 거.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 한번 자랑해 보세요. 근데 막 어색한 분이 있으면 그래 한번 당신 얘기해 보세요. 내 들어는 줄게요. 그래도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한번 해보세요. 네. 거기 3명이 하셔도 돼요. 3명이. 네. 한번 해보세요. 2분 동안. 예수님 믿고 좋은 거. 막 복 받은 거. 순재랑 김인숙 집사님 하시고, 네, 우리 호진이랑은 우리 김준석 집사님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못다한 이야기는 일단 점심시간에 더 하세요.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복 받은 거 얘기하세요. 점심시간에. 그러면 복이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뭐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좋은 거, 그리고 예수님 믿고 막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 막 복을 주신 것들 막 나누려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 자랑한 겁니다. 예수님 자랑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좋은 소식이고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정말 복음이죠. 너무 쉽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땅끝까지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땅끝까지 해라. 어디 가나 존귀하신 예수님, 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준 그 좋은 것들을 그냥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멋진 이 예수님 자랑하는 이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막 지금처럼 우리가 막 예수님 자랑하는데 서로 그래 더 해봐 야 좋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낙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이거 내가 뭐 저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거 하지 말까?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많죠. 아침에 진로 아파트에서 전도할 때나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할 때도 그런 일들을 만나죠. 선교사님들 소식, 선교편지 오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박재성 선교사님은 자기는 2만 번 이상을 나갔는데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저도 필리핀에 갔는데 망할단 교회를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서 우통 벗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남자 한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가서 우리 조금 있다가 이 망할단 교회에서 우리 전도 집회가 있다 와라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호의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몽크 앰버서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불교에 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 저는 필리핀 가서 지금까지 처음 봤어요. 그 전도 집회하는데도 우통 벗고 계속 빨래하고 있더라고요, 이 남자.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해외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사진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하고 비교할 수도 없죠. 지금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당하는 그런 여정을 지금 세계 정말 열악한 이슬람 국가에서도 겪고 있는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정말 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핍박하고 박해하고 특히 막 선동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요, 막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죠. 그래 막 악감을 품게 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걸 못하게끔 악한 마음이 품게끔 그렇게 선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정까지 와요. 원정까지 와가지고 지금 루스드라 쪽에 있는데 저 안디옥하고 이고니아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막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말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실망하거나, 그리고 또 열정이 꺾이지 않거나,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전도의 열정이, 그리고 또한 이걸 그냥 그만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팀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상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복음의 열정,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는 그 놀라운 의지가 우리 가운데 꺾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함께 예상해 보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을 전할 때 예상할 것은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우리가 보는데요, 다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 구브로 섬에 갔을 때나, 그리고 또한 안디옥, 비시디아 갔을 때나 어디에 가도 다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역에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보면 바로 오늘 14장 바로 직전에 보면은 저 비시디아 안디옥, 완전히 내륙 쪽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 50절과 51절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유력자들을 선동한다는 건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 안디옥에서도 만나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해 온 겁니다. 이고니온으로 이동해 온 것이 14장이죠. 이고니온은 어떻을까요? 안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14장에 보면은 2절과 5절 방금에 본 것대로 그랬고, 거기에 보면 막 허다한 무리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까지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막 박해하고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동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되게 모순이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뭘 강조하죠?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핍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저 이고니오를 지나서 루스라와 더베 지역으로 계속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막 쳐 죽이려고 하고 막 박해하고 막 선동하고 하니까 계속 선교지를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부감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거부감을 나타낼까? 왜 그럴까요?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안 믿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막 쌍신지를 키고 쳐다본다든지 막 그 무력으로 막 하려고 한다든지 왜 그런 일을 벌일까요? 왜 거부감을 나타내는지 이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죄가 꽈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꽈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 죄가 뭘까요? 그 사람이 막 악하다, 막 살인자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죄가 꽈리를 틀고 앉아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인 겁니다. 교통법규를 어겼다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막 도둑질하거나 이것보다 더 앞선 죄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사니까 예수님이 구태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뭐라고 했냐? 왜 십자가를 위해서 죽었냐?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간에는 이 가치관의 차이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입니다. 동과 서와 같아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수님과 세상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르죠.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송수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5장을 인용하셔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침을 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 아닙니까? 그때 맨 먼저 8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 슬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어라. 정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되어라. 새 한글 성경으로 읽은 겁니다. 너무나 다르죠. 세상은 이러면 너 미쳤냐? 네가 왜 손해보고 살아?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가치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죄가 안에 꽈리를 틀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가치관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죄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다르니까 바로 내쫓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냥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만날 수 있죠. 또한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죄가 꽈리를 틀고 있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데요. 악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람들 다 편안히 살고 있는 것 같죠? 그 가운데는 악령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제가 악령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악령이 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발동되게 하고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살게 그 악령은 계속 부추깁니다. 손해볼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주인이야. 잘 살아. 악령은 계속 그걸 부추기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영, 성령에 의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악령이에요. 이게 악령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악령을 쫓아가면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잘 산다고 자부합니다. 얼마나 가치관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부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게 나는 죄 가운데 있다. 나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 나는 너하고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거부감이 분명히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거부감이 있지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4절에도 가보십시오.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막 악감을 품고 와서 선동을 피지만 4절에 보면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21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더베란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 갔는데 여전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전히 거부감이 있어서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복음을 안 전하고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감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대회를 갔는데 거기서 4번의 전도 집회 가운데 800여 명이 왔잖아요. 그럼 주일에는 얼마가 왔을까요? 오늘 얼마가 올지 궁금한데 지난 주일에는 2개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약 200명 이상 또 어른들이 약 150명 이상이 왔어요. 안 했어 봐요. 안 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거부감에 기죽지 말고 복음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상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부감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예상할 것이 사람들의 변덕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덕을 부립니다. 변덕을 부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팀을 이끌고 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어요. 저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8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야, 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면 걷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봤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10절에 보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벌떡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그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몰려 들어가서 막 바울과 바나바한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나바를 뭐라고 그러죠? 12절에 보면 제우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 신화의 왕초입니다. 왕초신. 야, 최고의 신 같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이 헤르메스 아니에요? 그 중재자 역할, 말을 잘하는 신이 헤르메스예요. 야, 너는 헤르메스의 신이 이 땅에 내려왔구나. 막 그렇게 해서 막 신처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자기들의 문화로 신이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팀은 15절에 보면 아니다. 그러지 마라. 우린 신이 아니다.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은 오직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다라고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막 이 사람들을 막 대접하고 떠받들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야, 또 병든 사람이 있어. 우리 집에도 와. 우리 고쳐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19절에 보면은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야,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변했죠.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덕을 부리는 사랑이 부리는 것,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죠. 폭력배같이 막 신이라고 하다가 막 살인자들로 완전히 돌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더베 밑으로 더베로 급히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자랑하면 안 돼요.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것을 좀 고급스럽게 사람들은 할 뿐입니다. 고급스럽게는 어떻게 하죠? 안 만나죠. 연락 안 합니다. 고급스럽게 변덕을 부릴 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40년 가까워지는데요, 짧은 역사를 보아도 그렇잖아요. 막 예수님 믿는다고 막 너무 좋아요. 막 세례도 받고 그러다가 교제를 떠납니다. 교제를 떠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성경 공부도 했던 사람, 헌신도 했던 사람들이 막 욕하고 다닙니다. 막 반대편이 돼 있습니다. 40년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20절을 보시면 그래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막 바울이 다 죽었어요.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다 죽고 끌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여기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천지사방으로 세계로 막 흩어져서 열사랑교회 성도들을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21절에 보면 이제 피해서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로 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더베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자로 삼았다 하는 것이 21절 상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맞아 죽을지언정 그래도 다른 곳으로 힘들게 피해서 갔지만 그곳에서 제자 삼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덕에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어떤 변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상할 것이 있습니다. 거부감과 변덕은 부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상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고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할렐루야.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어디에 왔습니까? 다시 저 안디옥 교회에, 긴 여정을 통해서 저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서 우리는 막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은 뭘까요? 능력이, 은혜예요. 우리가 두스드라에서 루스드라에서 보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사도행전과 이 복음행전은 다 이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능력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저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기막힌 역사가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은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후송돼 갑니다. 배가 다 그냥 산산조각 났어요. 근데 그때 배에 함께 타고 있던 276명이 너희는 산다. 담대하게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276명이 다 살아나. 제 여행 가방의 비밀번호가 뭘까요? 276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기막힌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쫓아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정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기억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를 뒤따라오는지 봐야. 어디를 뒤따라와요? 15절을 뒤따라오지요. 15절은 무엇을 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믿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16, 17절을 17, 18절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자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자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쫓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해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어떡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복이 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죽은 후에 구원은 받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따라옵니다. 기도 응답은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막 열심히 와서 막 기도만 해요. 아무 일도 안 해. 헌신도 없어. 섬김도 없어. 예수님 자랑도 안 해. 복음 증거도 안 해. 열심히 막 그냥 기도만 해. 응답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라.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가 있을 때 기도하면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열매는 뭡니까? 영혼의 열매죠. 삶의 열매죠. 헌신의 열매죠. 수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받은 복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할 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부감이 예상되죠. 변덕들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멋진 전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그 복을 자랑하는 것, 결코 기가 꺾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간단합니다.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냥 자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거부감도 있고 변덕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기도할 때 막 그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왜 전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복 주신 것, 이것을 자랑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아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네.